자리가 싫어져야 떠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있는 자리가 싫어져야 떠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유치원생들을 모아가지고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유시간 주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그림을 많이 그리던 그런 아이들만 모아가지고요, 이제 A그룹, B그룹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A그룹에게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선물을 주겠다, 많이 그리면 많이 그린 만큼 선물을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B그룹은 뭐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그림을 마음대로 그릴 수 있도록 했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A그룹 약속한 아이들에게는 실제로 선물을 그림을 그린 만큼 이렇게 선물을 주었어요. B그룹 아이들도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요, 유치원에서 또 자유시간에 그 아이들을 관찰했어요. 평소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자유시간 되면 늘 그림을 그리던 아이들인데요, 그림을 그리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받았던 그 A그룹의 아이들은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림을 굉장히 그리는 걸 좋아해서 선물 없이도 잘 그리던 아이들이 더 이상 선물이라는 보상이 없으니까 이제 그리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선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내 마음으로 그림 그리던 그 아이, 선물이면 될 줄 알고 했더니 오히려 부작용이 납니다. 사람은요, 마음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삶이 따라옵니다. 중국의 역사소설 삼국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칠종칠금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제갈량이 그 맹획이라고 하는 그 장수를 사로잡는 이야기입니다. 그 맹획이 그 중국의 남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얀마나 베트남 그쪽 지역이에요. 근데 그쪽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제갈량이 맹획을 잡으러 가는데요, 7번 잡고 7번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맹획을 잡았다고 해서 남만을 평정했다고 해서 직접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복종시켜봐야 맹획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 7번 잡고 또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잡을 때마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결국 맹획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니까 태도가 달라집니다.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아직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요.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거든요. 돌이키는 겁니다. 유턴하는 게 회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유턴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은 여기 두고 산만 떠나려고 하니까 그게 떠나지지 않는 거예요. 구약 보면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미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약한 자들을 괴롭힐까 빼앗을까 고민하다가 아침이 되니까 얼른 일어나서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집을 빼앗고 없는 자들의 삶을 빼앗고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제발 좀 돌이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울면서 말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이 좋은 거예요. 가진 힘으로 남의 것 빼앗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이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갈등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도 갈등 때문에, 관계 때문에 늘 힘들어해요. 단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꼭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잡지 못하니까 내 삶이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전히 그곳에 있으니까. 영화 서편제에서 보면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딸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는 왜 소리를 합니까? 판소리를 왜 합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 소리에 자기가 미쳐서
득음을 하면 그게 부귀보다도 좋고 황금보다도 좋은 것이요. 이 판소리가 그런 것이요. 소리가 좋으니까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부귀도 필요 없고 황금도 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삶이 따라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이킴, 회개라고 하는 거 언제 가능합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싫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야 돌이킴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까? 아버지가 간곡히 부탁할 때 아니에요. 혹여나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말 돌아와야 된다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안 돌아오면 큰일 날 거야 협박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본인이 눈물을 흘렸을 때예요. 그 삶이 싫어져가지고 수중에 가진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거 빼앗아 먹고 있으면서 그 삶이 너무 싫어지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이 삶이 너무 싫으니까 아버지께로 가면 차라리 하인이라도 괜찮겠다. 내 삶이 싫어지니까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운동 전부 내가 있는 자리가 싫어져서 그 자리를 떠난 사건입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에서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본인의 죄를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사실 이런 돈을 내가 그냥 가져버렸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성도들이요, 나 역시 죄인임을 깨닫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견딜 수 없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죠. 내 죄가 싫어서 흘리는 눈물이고 죄인 되어 있는 내 삶을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죠. 조너선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멸망의 끝에 서 있습니다. 실 하나 달랑달랑 매달려 있고 밑에 지옥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내가 멸망의 끝에 선 사람이구나. 그 사실이 너무 싫으니까,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싫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하는 말이 동일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랬다.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하고 그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다. 모르고 그랬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존재로 남아있을 것인가? 모르고 그랬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건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있을 건가? 멸망의 자리로 있을 것인가? 그것이 싫다면 회개하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위치가 싫으면 그 자리를 떠나서 위치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회개하면 삶이 달라진다.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죄 없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 원어로 깨끗이 씻다 그 말이에요. 깨끗이 씻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씻다. 죄인으로 살지 말고 깨끗이 씻음 받아라. 흐르는 물에 얼룩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마라. 죄는요, 사람을 올가매는 힘이 있습니다. 그 요셉을 사건 보면 잘 알죠.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렸더니 동생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외면했더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그때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고생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그 죄를 떠올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요셉이 용서해 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또 요셉을 찾아와요.
아버지 세상 떠나서 나서 혹시나 우리에게 또 복수하지 않을까? 요셉은 다 잊었는데, 다 용서했는데 그들은 잊지 못하고 죄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죄는요, 사람을 올가매는 힘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에서 조금만 문제가 찾아오고 가정의 아픔이 찾아오면 꼭 내 죄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내가 잘못해서 지금 그 고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 살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거기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회개하고 죄 없이 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죄는 깨끗이 씻어져서 없어졌대요. 남아있지 않는 얼룩처럼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마라.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하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네가 지난번에 그거 잘못했잖아. 욥기가 그 내용이잖아요. 사단의 거짓말이 잔뜩 있어요. 네가 고생하는 거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면 왜 그런 고생하겠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죄에서 벗어난다. 죄 없이 하면 깨끗이 씻어진다. 그러니 죄에 매여있기 싫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떠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삶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새로운 날. 정확히 그 원어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오늘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새 날이라는 게 원기 회복 이런 말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회복하는 삶 이야기하거든요.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회복입니다. 이 상처가 나도 생명이 있으면 회복되거든요. 이번에 전 세계가 그거 증명했잖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인도의 공장이 멈추니까 이 하늘이 다 회복됩니다. 멀리서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고요. 에펠탑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는 곳에 그 물이 평소에는 굉장히 더러웠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니까. 딱 한두 달 관광객이 끊겼는데요. 베네치아의 그 맑은 물이 흐르고 고깃대가 거기에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금방 회복됩니다. 나무가요, 똑같은 나무라도 그냥 이 생명이 없는 나무 막대기는 상처가 나면 그냥 그대로 그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나무는 상처가 나면 나무 진액이 나와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흔적으로 남지 않는 거예요. 내 지난 과거가 흔적으로 남는 거, 우린 그걸 후회라고 그럽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못 받은 그거 후회하는 삶으로 남지 마라. 새 날로 회복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회개함으로 생명 받아서 후회하는 삶 말고 회복되는 삶을 누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본 게 이 회복입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던 아이들, 가정에서 상처받았던 아이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삶이 회복되더라고요. 과거에 후회하던 삶에서 과거가 회복되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후회하는 삶을 떠나고 싶으면, 이 삶이 싫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는 소망입니다. 20절, 21절에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지 않고 다시 내려오실 거다. 재림이죠. 재림은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죄가 가득하고 어떤 세상 권세가 가득해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 끝난다라는 거예요. 최종 승리라는 겁니다. 재림 신앙의 핵심은요,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날 거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리하실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재림 신앙은 승리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이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고민도 합니다. 교회도 고민하고 목회도 고민해요. 근데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좀 덜 짓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는요, 솔직히 성도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제 신앙 하나 돌아보기도 버거워요. 저는 그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들기는 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 승리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마지막 때 저를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제 삶을 승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 좌절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소망입니다. 아무리 힘들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제가 힘들어도 제가 절망하나 보십시오. 혹여나 절망하더라도 포기하는지 보십시오. 가끔은 절망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도 넘어지잖아요. 막 계속 문제가 찾아오고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때 많이 답답하잖아요.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울고 있는 거예요. 내 혼자인 것처럼 고개 받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 지금 너 안아주고 있다. 나는 네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하는 말, 회개하라. 그러면 소망의 삶이 될 것이다. 뒤집은 메시지죠. 절망의 삶을 싫으시면 회개하고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자리가 그렇게 싫어지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삶이 싫으면 회개하고 죄 씻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후회하는 삶이 싫으면 회개하고 나서 회복되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절망에 매여서 늘 좌절하는 삶이 싫으면 이제 재림신앙, 승리신앙 붙들고 주님 앞으로 가는 소망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떠나지 말고 거기에도 좋은 거 많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그래도 네가 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지. 하나님도 붙들지만 네가 원하는 것도 붙들어야 되잖아. 주도권은 네가 쥐고 적당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면 돼. 유턴하는 회개 말고 죄송하다고 울면 돼. 뭘 힘들게 돌이키고 그래. 두 마리 다 잡아야지. 이렇게 적당히 거리 두고 있는 것은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사단이 말하는 거죠. 적당한 거리 두는 신앙은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어정쩡한 관계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노래방을 많이 갔습니다. 노래방을 가서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과 우정 사이, 혹시 아세요? 아마 40대 이상 분들은 거의 아마 좀 아실 거예요. 뭐 그런 찬양에 그런 노래가 참 많았어요. 뭐 그 친구와 연인의 중간쯤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요. 그게 뭐 요즘도 사실 그런 비슷한 노래가 있을 것 같은데 도통 가사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 사랑과 우정 사이 후렴 부분의 가사를 보면 불러드려야 되는데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가사를 말할게요. 저도 배려할 줄 알거든요.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나를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무슨 말이냐면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인도 아닌 그런 관계에 계속 줄타기만 하다가 결국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포기하지 못하는 내 주권 사이에 갈등만 하던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어정쩡한 관계 속에서 뭔가를 기대하지만 결론은 헤어짐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돌이킴이냐 머무름이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보, 저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옆집에 있는 아가씨도 사랑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보, 당신만 사랑해요?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지만 저 그래도 갈등하고 있어요. 그건 머무름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랬는 거 알아.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 그렇지만 이제 분명하게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는 그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 용기는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죠. 진정한 용기는 기세를 부려서 억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허물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않고 바른 말을 들으면 즉시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기세를 부려서 억지 소리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 내 모습을 인정하고 그냥 거기서 돌이키는 거, 잘못된 거 버리는 거, 그게 용기다. 버리지 못하면요 떠나지 못합니다. 지금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창으로 던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또 죽이려고 하고 어떤 핑계로 자꾸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윗이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고 계시잖아요. 무엇보다 지금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그 행동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 말을 듣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깊이 받아들여요. 뉘우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다윗을 보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버리지 못하니까 떠나지 못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보면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우리는 받았다.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 이런 권리를 받았다. 기독교 가치관에 세워진 나라, 미국다운 선언이죠. 그런데 이 독립선언문을 쓴 토마스 제퍼슨에게는 이미 수많은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흑인 노예 여성을 범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인간에는 흑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기 노예에게는 평등권도, 생명권도, 행복 추구권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독립선언문은요, 미국이 영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요, 본국 영국과 식민지 미국 그 사람들 사이에 평등하다는 이야기죠.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다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이주했던 자기들과 거기 있었던 원주민 인디안과도 평등하다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그곳에 꼽았습니다. 인디안들이 살던 땅에서 그들을 죽이고요. 내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인간의 평등도 결국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 내 욕심을 버리지 않은 채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좋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정하고 있으면서 내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고백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은데 그 뜻이 좋은 양 말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누구보다 멋진 말로, 누구보다 멋지게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멋진 종교 생활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자리가 싫어져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그 자리, 예수님 죽인 그 자리, 죄가 썩어서 냄새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인 자리니 멸망의 자리입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멸망의 자리가 싫은 사람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의 자리가 냄새나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저도 참 말씀대로 살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멸망의 자리보다는 낫습니다. 죄가 썩어 냄새나는 자리보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낫습니다. 죄에 매여 살아가는 삶, 후회에 매여 살아가는 삶, 절망에 매여 살아가는 삶, 그 자리가 싫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좀 힘들더라도, 그 자리가 조금 좁더라도.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의 두 갈래 길, 몸 하나로 두 길을 갈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곳에 서서 덤불 속으로 굽어든 한쪽 길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으로부터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사람이 적게 다닌 길을 택했나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있는 자리가 싫어지면 좁은 길이라도 가게 됩니다. 있는 자리가 싫어져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원의 길, 우리에겐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을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음은 그 사랑 붙들고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떠나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 포기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될 것들,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요,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